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3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무려 70년이에요. 70년.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 되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잔인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고 당시에 그 근방 모든 나라들을 제패할 만큼 힘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혔으니 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주변 모든 나라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나라였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에는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본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은 이미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자포자기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도저히 바벨론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고레스를 일으켜 세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에 고레스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 부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놓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구원은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은요, 꿈 같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조금 더 건질 것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제가 두부 얘기 항상 하죠. 한여름에 두부 한 모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떼약볕에 한나절만 놔두면 두부가 다 상해요. 봉지를 열어서 어느 한 부분 떼어서 먹을 것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두부가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과 부패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다 썩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러니 천사들도 궁금한 거죠.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더럽고 추한 피조물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까 궁금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지킬 만한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다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우리 삶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건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 아래서 신음할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25절에 보니까 오늘 안 읽었죠.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잉크를 이렇게 잉크로 글씨를 쓰면 그 잉크를 싹 지워버린다. 다 지우개로 연필을 지워버리고 잉크를 지워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도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허물, 내가 범죄한 사실을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시겠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기억하시는데, 다른 건 다 아시는데 내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이미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죄값을 다 치렀지만 그가 범죄한 사실이, 여러분, 그 기록이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과 기록을 숨길 수는 있어도 그 기록을 여러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름에 빨간 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곧 총선 있잖아요. 총선 때 후보자들이 다 나오면 후보자들 그 소개하는 데 보면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일에도 그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후보를 뽑을까 말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 범죄한 사실 하나는 절대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빠 도둑질한 적이 있어. 아빠 어렸을 때 사과 2개를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하필 그 사과 2개를 도둑질할 때 그분이 저를 봤어요.
하필 우리 부모님을 아시는 분이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아버지께. 대영이가 사과를 2개를 도둑질했다고. 그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적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아빠 어렸을 때 도둑질했다며. 아빠 어렸을 때 그거 사과 도둑질한 적 있다며. 저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았거든요. 혼났어요. 우리 아이들조차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과 2개 훔쳤던 옛날 그 이야기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말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서로 얼굴 붉히고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했지만 용서했지만 그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다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뒤끝 있네. 우리 그러잖아요. 뒤끝 있네. 우리 다 뒤끝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옛날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던 거 다 화해했고 다 용서했지만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운한 일이 조금 생기면 그게 속에서 쓱 올라오잖아요. 어떤 인간도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용서.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할 3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말은요 이 꿈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다니는 사막의 강을 내다니는 그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꿈같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거죠.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와 같은 꿈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만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도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택함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꾼이 하루 종일 일도 안 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 그 현장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다가 하루 일품 삭슬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지만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큰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그 고난주간에 하지 말라는 거. 해봐야 아무런 우리 삶에 변화도 주지 않는 거 그 고난주간에 하지 말라는 거. 세상은 뭔가 고난주간이라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교회도 세상에 뭔가 우리 고난주간에 한다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면 그만 잊어버리죠. 고난주간이 지났다는 사실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하라,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술을 버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은혜를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꿈과 같은 나 같은 죄인, 도저히 구원받으리라고는, 용서받으리라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